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하늘의 권세를 경험한 무리들 중에서 감동을 받았어.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기로 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중을 읽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거처할 집도 없는데 너 그렇게 가난한 그러한 빈곤한 생활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58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우도 거하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편안에 쉴 그런 가정적인 보금자리가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잠깐 장례 절차를 밟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것은 변명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러한 본분이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가득 찬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 백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황급한 상황보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지약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온 영혼이 독소에 이제 물들어서 그 죗값으로 지옥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시급한 광경에 비하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이게 이미 죽은 자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마음이 닫혀있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에 급선무니까 너는 장사하는 일 하지 말고 지금 시급히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긴급성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글쎄요 주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 작별하는 시간 그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단언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 바탕에 생계에 굉장히 집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읽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족의 작별, 자신의 어떤 가족의 미래를 두고 신경 쓰는 이런 모습은 마치 손에 쟁기를 가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손에 쟁기를 든다는 말은 쟁기는 생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너 그렇게 가족을 못 잊고 그렇게 가족에 대해 생계적인 어떤 마음의 미련을 둔다면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선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고백처럼 복음 전파에 온 모든 생애를 던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정말 제자들은 존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만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감동해서 마치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인기에 몰려서 연예인들을 따라가는 팬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감성에 좌우되고 팬처럼 인기몰이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감동에 붕 떠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앞에 많이 좌절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삶을 백만문지 1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제자의 어떤 자그마한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도 모든 영혼을 건지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